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의 오경 때는 율법, 토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 애굽의 그 저주받던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와 지옥에서 구원해 주심을 예표하는 모습이고, 적과 꿀이는 땅은 천국을 예표하는 것이고, 광야의 삶은 천국 가는 나그네 여성과 같은 삶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정식 언약책을 하시고 시내산에서, 그리고 정식 자기 백성이 되니까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을 내리셨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명령을 받들어서 성막을 지금 지어가는 광경입니다. 가장 중요했던 이 법계, 언약계, 증거계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장소가 지성소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 그 지성소, 하나님 임재하신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또 하나의 직사각형의 이 방, 이것이 바로 성소, 거룩한 장소, 성소라고 그랬습니다. 이 성소는 지성소, 곧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 성소라고 했습니다. 성소에 있는 성물 세 가지를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 중에 오늘은 어떻게요? 상, 때로는 떡상, 때로는 진설병 상을 만드는 광경입니다. 어떻게 만들라고 그랬는지, 왜 만들라고 그랬는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본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본문부터.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가장 일반적으로는 한 규빗이 45cm 정도, 그리고 2규빗이니까 약 90cm, 좀 쉽게 하면 50cm씩 계산하면 그냥 무난하다 제가 말씀드리죠. 정확하게는 일반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지만 45cm. 그러니까 길이가 90cm 정도, 너비가 폭이 한 규빗 정도, 45cm. 높이가 얼마예요? 45cm에 12.5cm. 그러면 얼마인가? 45의 반이죠. 그러니까 22.5cm이죠. 67.5cm. 그 사이즈로 만들고, 이 조각목으로 만들고, 우리나라의 아카시아나무 비슷하다고 해요. 조각목으로 그걸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순금으로 다 싸라고 했어요. 순금으로. 다음 11절 넘어갑니다.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고, 우리 접시 보면은, 큰 접시나 이걸 보면 이 테두리 하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금태를 둘렀고, 그 다음에 12절 말씀.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13절.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이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이것은 지금 광야에서 계속 이동 생활을 해야 되니까 들쳐매기 위해서, 이 거룩한 성물은 손으로 직접 만드는 것을 금했죠. 그래서 아예 조각목으로 길다랗게 채를 만들고 그걸 순금으로 싸서 이걸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채를 꼽을 수 있는 고리 넷을 금으로 부어서 만들어라. 그리고 네 모퉁이에 달아라는 거죠. 14절 말씀.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15절 말씀. 또 조각목으로 상매의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자, 그러면 왜 이 상을 만들라고 그랬을까? 무엇을 올려놓는 상인가? 잘 아시겠지만 떡을
만들어 올려놓는 그런 상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0절 그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말씀하실 때 출애굽기 25장 30절에 보면 산 위에 진설병을, 왜 진설하는 거예요? 항상 떡을 올려놓습니다. 진설한다는 의미로 진설, 떡병자 써가지고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진설병은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항상, 항상.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소는 하나님, 곧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길이요 진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무엇을 예표하는가? 이 떡은 뭐예요? 떡은 우리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신. 그래서 무슨 의미냐면 항상 이것을, 이 떡을 항상 올려놓는 것은 누구든지 나에게 오기를 원하는 자, 누구든지 천국에 오기를 원하는 자는 항상 이 떡을 먹고, 언제든지 항상 있으니까 항상 이 떡을 먹고 나에게 와라, 내 천국에 들어오라는 그런 메시지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천국에 오기를 원하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자는 항상 이 떡은 준비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먹고 이 천국에 들어오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떡이 여러분 어느 정도 사이즈로 몇 개로 만들어져 있는가? 레위기 24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24장 5절에 6절에 보면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붓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참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난 구원의 메시지가 다 담겨져 있어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무슨 말씀인가요? 고운 가루는 곡물을 어때요? 완전히 빻아야 됩니다. 완전히 작은 하나도 안 걸리도록, 그냥 가루가 아니라 고운 가루가 되도록 완전히 이렇게 해서 묵사발을 해야 됩니다.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영광과 특권을 완전히 고운 가루처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성부 하나님의 뜻에, 인류 구원의 성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죽기까지 목정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고운 가루.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이루는 데 있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는 내 자아가 남아있으면 남아있으면, 내 자아라는 덩어리가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내가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완전한 고운 가루가 되어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나중에 영원한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멋지고 가장 순금과 같은 인생이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운 가루를 가져다 떡 12개를 붓되, 떡 12개.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잖아요. 12지파잖아요. 그래서 자기 백성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또 12개는 뭡니까? 충만한 수죠. 만수죠. 충만한 수를 누구든지 먹을 수 있도록 충만하게 떡이 예비됐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전 세계 70억이 넘는 인구라도, 아니 700억의 인구라 할지라도, 7천억의 인구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떡 덩어리, 그리고 하나의 덩어리 크기를 보면 또 얼마나 큰지요.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10분의 2 에바, 한 에바는 약 22리터입니다. 그러니까 11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10분의 2 에바는 약 2배 정도 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떡 한 덩어리 2리터 넘는, 한 대빵 넘는 양으로 떡 하나를 만드는 크기가 적어였고요. 저 크죠. 그 떡을 뭐 12덩어리, 12덩어리. 그러니까 얼마나 많으냐. 그러니까 얼마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정말 죽음에서 해방받기를 원하는 자,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자, 천국 가기 원하는 자는 얼마든지 예수님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럼 언제 진설하는가? 레위기 2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그러니까 안식일에 새로운 떡을 12개를 만들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떡과 교체해서 제사장이 거기에 올려놓는 거. 그리고 물려낸 떡은 제사장이 거룩한 장소에서 먹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더 적나라하게 확 들어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아까 지금 이 진설병상을 만들었던 이건 예수님 오시기 1446년경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1446년경이에요. 그때 만들었는데 1400 이제 한 70년 정도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십시오. 시간을 초월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있을 때 나는 생명이 뭐요? 떡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도 풍성하게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6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 믿고 들으면 영생을 얻고 천국 가시는데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2000년 역사 가운데 이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원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여러분이 아낌없이 주십니다. 진설병상들을 아낌없이 주십니다. 값없이 돈 없이 얼마든지 주십니다. 37절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36절, 37절 보면 어떻게 해요?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다. 내가 생명의 땅으로 너희의 영원한 구원자로 와서 내가 행한 수많은 기적과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것을 보면서도 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믿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은 것은 여러분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창세전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여러분이 이 생명의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택해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다. 택함 받았다는 것이.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38절 말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하늘에서 그 거룩하고 영광을 다 비우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아까 고음가루로 오신 거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 40절 말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여러분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여러분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거예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영생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어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마지막 날이면 종말이죠. 종말. 그러니까 우리는 뭐 종말이 와도 겁낼 거 없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천국에 진짜 입성하게 됩니다. 또 47절에서 48절에 보면 또 역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진설백상, 이 떡상의 은혜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믿는 자는 뭘 가졌어요? 영생을 가졌나니. 근데 이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현재 분사예요. 헬라어로 현재 분사는 뭐예요? 믿고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믿는 것, 계속 믿고 있는 거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 영생을 얻는가? 믿다가 중간에 멈춰서 안 믿어보면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믿어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믿고 있어요. 그래야 영생을 우리가 쟁취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워낙 이 문법을, 문법 의미를 이 중요한 본문을 꼭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믿다가 중단하는 이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계속해서 믿는, 계속해서 믿는. 그냥 계속해서 믿고 있는 여러분의 믿음을 누가 무너뜨려요? 원수만 약한 놈들이 무너뜨리는 거죠. 그 믿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사탄의 역사죠. 그러니까 이런 사탄의 역사에 시험들에서 내가 믿음을 포기하거나 중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지는 거죠. 그러나 이런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는 이 생명의 떡을 더 끊임없이 얻어서 내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내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장로님 권사님과 일반 서리 집사님하고 일반 성도들하고 여러분 믿음의 차이, 영적인 차이가 수준이 나야 하나요? 차이가 나죠. 뭐 때문에 차이가 나요? 영혼의 양식,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끊임없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의 양식이 그분들을 건강하게, 거대하게 성장시켜 나갔다고. 그래서 때로는 죽음 앞에도 뭐예요? 굴복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킬 정도로 장성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뭐예요? 지속적으로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데 그 생명의 떡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끊임없이 먹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그 말씀을 성취하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성취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서 생명의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끊임없이 먹으면 내 영혼이 건강한 거예요. 내 영혼이 윤택해지는 거예요. 내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이건 뭐 하는 만큼 수준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먹고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여러분 또 애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정말 윤택해진다. 너무너무 윤택해진다. 여러분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 가장 인상 깊었던 한 분이 김상수 권사님입니다. 그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충만한 동행을 하며 기도만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수십억의 돈을 하나님 보내주셔가지고 오직 하나님 보내주셨잖아요. 사람한테 구하지 않는 하나님이 다 보내시고 그걸 마음껏 들려보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 읽었을 때 그리고 지금 뭐 200번 이상을 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말씀이 그 안에 넘치니까 여러분 그의 삶이 그렇게 윤택해진 거죠.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이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또 시편 1편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묵상하는 자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제를 쫓아 가시는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해서 그렇게 내 인생이 형통하게 된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가장 지금 좋아하는 것이 뭔가? 가장 여러분이 지금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뭔가? 진짜 여러분이 영원히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고 잘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보다 더 좋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고 좋아하는 것이 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좋아하고 시편의 기자처럼 순금처럼 이고 꿀성이처럼 달기이며 천천금은보다 귀히 여기면 여기서 여러분의 인생은 순금 같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거죠.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꿀성이처럼 달게 있고 순금보다도 더 귀하게 여김으로 그의 인생이 그렇게 되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좋아하시고 사모하시고 늘 묵상하시고 늘 가까이 하시고 틈만 나면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러면 김산수 권사님처럼 여러분이 이 시대의 다윗처럼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안식일마다 이 떡을 토대로 새로운 떡을 올려듯이 특별히 주일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생활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풍요롭고 윤택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세상의 생각으로 다 이게 머릿속이 다 잠시 방만을 크게 하시고요. 그게 영적 전쟁에서 내가 마련돼 지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간직되고 내 가슴에 간직되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내가 먹었으면 어떻게 해요? 음식을 먹었으면 내 안에 피가 되고 살이 돼야 되잖아요. 먹었는데 그냥 설사해 버린다면 뭔 소용이겠어요? 먹으나 말하지 먹으나.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뭔 말씀을 먹은지도 몰라. 이건 뭐예요? 먹으나 말한 거죠. 먹으나 말. 여러분 음식이 얼마나 중요해요. 음식은 한마디로 우리의 생명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떡상도 뭐예요? 이 떡도 예수님을 떡으로 배라는 것은 음식은 생명이기 때문에 음식은 생명이에요. 어느 날에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돈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은 것은 절반을 잃은 것이고 다이당이 여러분 범죄하고 명예를 잃었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범죄하고 사람을 죽여서 감옥에 있다면 명예를 잃은데 그건 절반을 잃은 거예요. 건강을 잃은 건 뭐예요? 다 잃은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건강을 많이 잃는데 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 마시는 것이 내 건강에 가장 절대적인 거잖아요. 내 몸의 건강, 먹고 마시는 것이 절대적이에요. 100%예요, 100%. 뭘 먹냐, 뭘 마시냐. 여러분, 나는 자연인이다. 잘 보시잖아요. 건강 어느 순간, 그냥 앞만 보고, 돈만 보고, 이렇게 살다가 건강을 잃어서, 불치의 병을 얻어서 산으로 들어갔잖아요. 좋은 공기, 좋은 물 마시고, 좋은 채소 먹고, 또 좋은 이 약촉해서 먹으니까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몸이 다시 놀랍게 회복이 되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 몸은 다른 것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시고 공기도 마찬가지. 좋은 공기, 좋은 음식, 좋은 물 여러분 먹으면 내 몸이 건강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왜 이렇게 풍요로운데도 수많은 병이 생기는가요? 전부 다 어떻게 가공은 식품, 가공을 염려나 매콤, 새콤, 달콤하도록 이렇게 온갖 가공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니까 단적인 인류, 가장 단적인 인류. 여러분, 우리 오늘날 빵이나 음식에 있어서 과자나 거의 안 들어가는 것이 밀가루잖아요. 밀가루인데 밀가루 같은 걸 그 많은 양을 수입할 때 비행기로 수입하겠어요? 배로 수입하겠어요? 그러나 마나 배로 수입한다. 그러면 배로 그 화물칸에 몇 달이 걸려서 수입해 오려면 여러분 얼마나 이 농약을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많은 농약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가공한 이 밀가루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이익도 되겠지만 우리 몸을 해치는 것도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밀가루 같은 걸 우리 국산 밀 같은 건 그나마 괜찮겠지만 수입 밀가루, 과자 같은 거 거기에
수많은 뭐 색깔되고 뭐 하느라고 또 거기 다 들어가죠. 그럼 우리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망가질 수밖에. 그러니까 나이 드셔가지고 이제 주부님들 돼가지고 건강 잃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음식 야채 좋은 거 이런 것만 해서 막 드시잖아요. 그렇게 맛있게 드시잖아요. 왜? 그게 내 생명이거든요. 건강이죠. 며칠 전에 보니까 마늘 껍질 있잖아요. 마늘 껍질도 그렇게 우리 몸에 좋은 요소가 너무 많아요. 대부분 여러분 과일이나 이런 거 껍질에 영양분이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마늘 껍질도 마늘이 얼마나 좋은 음식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음식만들이라고 그 마늘이나 양파나 이 브로콜리나 하여튼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데 생각나 이거 정말 그 알면은 전부 다 보약이에요. 보약.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먹으면 보약처럼 맛있게 먹어요. 점점 이제 이런 과자나 이런 것들이 점점 싫어져. 자, 여러분 우리 육신도 먹는 거에 좌우된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내 영혼도 뭐예요?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계속 먹으면 내가 하나님을 점점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복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내 마음 자세가 이 모든 것들이 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시니 엄청난 말씀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복을 그렇게 받기 원하면서 하나님 복을 주겠다고 성경에 이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이건 빼대박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메데바사의 법처럼 통독할 수 없는 법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선포한 말씀을 영원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겠다는 이 축복, 이러면 이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가볍게 생각해, 우습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결과물을 자기가 얻는 거예요. 제가 보면 참 안타깝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주신 대표적으로 십계명 아니에요. 십계명에서도 그 중에서도 8가지는 하지 말라는 것이고 딱 2가지 하라는 것은 2가지. 성도들이 2가지도 제대로 못해요. 2가지도 제대로 못해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 하라는 것,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4가지 중에서 딱 하라는 것 1가지인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근데 이 안식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못 받는 거죠. 또 인간관계에서 우리에게 6가지 계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딱 1가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12제자에서 90살 넘게 제일 장수한 제자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었어요. 여러분 이 십계명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왜 오래 살았는지를 우리가 추적해 가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두고 먼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누구에게 어머니를 부탁했어요? 이 요한에게 부탁했거든요. 요한아 오늘부터 내 어머니다. 네가 섬겨라. 여러분 요한이 그래서 끓는 기름물 속까지 던져졌는데도 멀쩡했어요. 90살 넘게 살아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원하면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불변한 약속이에요. 네. 부모를 잘 공경해요. 근데 그걸 가볍게 여기면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내 성품이 준비가 안 된 거. 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잘 다듬어요. 제가 신학을 하고 목사 되고 나니까 예전에는 참 부모님들이 그랬잖아요. 먹고 살기 되는 거 애들 지렁지렁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 아버님도 그렇게 약주 그렇게 좋아하시고 막 그렇게 동양만 좋아하시고 막 그렇게 그런데도 그 요만큼도 제 아버님에 대해서 그런 것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뭐 하면 농사 그래도 자식들을 위해서 쌀가마에 주려고 저한테 한 번씩 전화해가지고 오늘 시간 되냐 그러면 어떻게든지 시간 내가지고 제가 봉고차로 쌀 수확하면 여러분 그 봉고차 안에다가 이번에 우리
권사님들 배추 거기다 넣다 꺼내기도 힘들잖아요. 저는 그 추수 때 더운데 그 봉고차에다 쌀가마니 넣고 빼고 수십가마니 넣고 빼고 하나도 오만이 없다. 하나도. 오히려 제 아버님이 저를 도와준다고 한 가마씩 들라고 제가 하지 말아요. 제가 얻는 빨리빨리 뛰어서 제가 막 얻는 제가 다 입으려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 여러분 부탁합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하셨으면 단 하나로 되는 걸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받을 축복을 다 생각해요. 거의 다 생각해요. 여러분 물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큰 동도 구멍이 나면 거의 다 생각해요. 구멍이 나면 다 생각해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한마디도 내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터득한 거.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절대.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 다 지켜 행하면 형통하고 형통하지.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키고 안 지키고 싶은 거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건 큰 죄가 됩니다. 큰 죄. 여러분 사울왕이 왜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80% 90%를 지켰지만 나머지 아가왕 살려주고 살찐 짐승을 살려줬어요. 그것 때문에 버림받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이 말씀을 보면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왕들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 복을 주고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징계하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줘요. 끊임없이. 그러면 내가 간접 경험이 되는 거예요. 간접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점점 하나님 원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뭐예요? 취하는 늘 가까이 해야 돼요. 취하는 묵상을. 드라마는 아무리 유명한 것 우리나라에 뭐 킹덤이니 뭐 요즘 그런 거 한국에서 정말 유명한 드라마가 뭐 몇 가지 있더라고요. 저 킹덤이 뭔지 몰라요. 근데 그거 모른다고 복하고 상관이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적인 영향이 있어요. 절대적인. 그러면 내가 드라마를 좋아해야 되겠어요? 성경을 좋아해야 되겠어요?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은 내 영혼의 양식. 아까 말씀드렸죠. 내 육신은 좋은 음식을 먹음으로 내 몸이 건강해지시, 내 피도 맑고 건강해지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이 영혼의 최고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고 마시고 묵상하고 배우면 그것이 내 영혼이 지극히 건강해요. 지극히 건강해요. 근데 영혼의 말씀을 빈약하게 먹고 세상 풍조나 세상의 드라마나 이런 걸로 꽉꽉 채워버리니까 뭐예요? 병든 거예요. 영혼이 병들어서 복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해서 은택해. 말씀했습니다.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말씀이 왜 예수님이신가? 요한에서 1장,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지만 요한에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태초 우리 때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생명의 말씀인데 보고 만지고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만지고 보고만 체험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말해서 예수님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말씀. 그러니까 역으로 추정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만나가 되는 거죠. 생명의 떡이 되는 거죠.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죠.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죠. 말씀.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영혼의 양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수님 보고 예수님 직접 내가 해서 구원받은 사람 지금 없어요.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그렇게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양식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혼을 자라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영혼이 생명의 말씀인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리 말씀을 줘도 다 영어도 그 죽은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복된 심령은 이 말씀이 정말 꿀성이처럼 가해처럼 탄산하고 늘 좋아하고 또 좋아. 우리 인생에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